제가 한 구절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예배 중에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를 돌이키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하고 제가 준비한 거하고 거의 좀 비슷해서 한 학생이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 전에는 셀마다 돌아가며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날은 현우 형이 인도를 했다. 현우 형이 인도를 했다라는 이 큐티 학생은 아마 현우가 19살이니까 그 밑에 남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찬양들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아서 잘 불렀지만,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왔다. 아, 실수다. 그렇다, 실수였다. 예배 시간이다. 내 마음을 들여 찬양을 불러야 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찬양을 불러버렸다. 옆, 앞,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러워졌다. 나도 저들처럼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 사실 나는 눈물이 잘 안 나온다.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도 눈물로 회개하며 찬양하는 그들이 부러웠다. 근데 나는 깨달았다. 내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던 것이다. 이미 내 마음은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찬양 인도 중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외쳤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있어요. 이미 굳어버린 내 마음 주님 터치해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외쳤다. 근데 잠언서 8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저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 것이 생각나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 그리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도대체 매일 넘어지고 세상 것 좋아하고 순종은커녕 삶의 예배도 되지 않는 내가 왜 주님은 좋으실지 정말 감사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GMC 한 학생의 큐티 중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길게 보면 17살 먹은 이 아이가 지금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중에 형식적으로 무뎌져서 화인 맞은 심령 마냥 드려지는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지금 신앙생활을 10수년 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고 지금 한 학생이 큐티 중에서 말씀을 잠언서 8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 아이들은 적어도 삶의 예배가 되고 생활의 예배가 되고 모든 것의 예배가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했다. 지금 8장 2절이 이 아이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망에 있던 아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튀어나오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뭐냐면 생각의 양분이 처음에는 영에서 오지 않고 육에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의 양분이 영에서 왔어요. 뭐가 다를까요? 생각의 양분이 영에서 오지 않고 육신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 본문은
8장 2절이고 믿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건데 오늘 이 아이는 육신의 소욕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큐티 중에 올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말씀이고 믿음이 부족이나 경건함의 부재를 손쉽게 육신의 탓으로 돌리는 삶으로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육신의 지배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비범한 삶이 얼마나 많은 해가 되는지를 보면은 먼저 인간의 구성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첫째 이것이 이스라엘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말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 3장 3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것을 확증시켜줬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죠? 별도의 새 의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을 지으실 때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존재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것이 확실히 구분되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별개의 존재로 인정되어지는 거죠. 각 위격이 신성에 대해서라면 우선 성부 하나님 의문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시기 세상에 맡은 바 되시며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요한은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고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하신 기운이 살리시느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의 학생의 고백이 우리가 경험했나 안 했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날마다 해야 되니 형식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려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이게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고백이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에 진동할 그런 내용의 메시지거든요. 삶에서 체험된 건 삶에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신앙생활이 어때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인간도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삼위일체의 존재. 구별된 세 인격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이고 혼이 있고 물리적인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인간의 전체 구성을 뭘로 봤냐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봤어요. 그죠? 늘 목사님이 원을 그렸던 것처럼 이해를 돕고자 하나 원을 그려놓는다고 하면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바깥쪽 원, 즉 가운데 원, 또 안쪽 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를 이루는 거죠. 하나. 바깥쪽 원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고, 가운데 원은 혼을 얘기하는 거고, 안쪽 원은 영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존재 중에서 바깥쪽 육신은 오감을 통해서 자연세계와 접촉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만져지는 이 부분은 몸인데, 이 부분은 어떤 오감을 통해서 자연세계하고 같이 접촉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이 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가운데 원은 혼을 나타내는데, 혼은 지나치게 단순화하여서 보면은 사고와 의지와 감정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혼 안에 그런 속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혼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좋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혼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자, 혼이 은혜를 받았어요. 생각을 버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손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려면 영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영하고. 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 누구하고 손 잡아야 돼요? 육신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씩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응? 수십 번, 수만 번씩. 한 인간의 독특한 개성이 혼에서 비롯됩니다. 혼의 자기만의 고유한 본질이고, 안쪽 원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데, 영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 영이 몸을 떠나면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영이 몸을 떠나면 육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루 속에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쌀이 들어가 있으면 자루가 서는데, 자루 속에 쌀이 빠져나가면 자루가 내려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사람이 영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살아 움직여 가는 거고요. 걸어 다니는 거고요. 영이 없으면 누워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옷을 벗어버리면 옷은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왜? 그 속에 뭔가가 들어가 꽉 차야 움직여지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본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원의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몸이나 영이 둘 다 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도 이거 준비하면서 오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영, 혼, 몸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3분설을 믿는 게 아니라 2분설을 믿는데, 저도 2분설을 믿고 3분설을 믿고 장로교이기 때문에 2분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2분설이 3분설이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오늘 아까 말씀을 읽어드린 한 학생이 지금 어리에 접근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범한 삶을 살려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요. 은혜롭게 살려면 이걸 꼭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더불어 주는 것을 받아 누리고 살려면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인간이 따라갈 방향을 혼이 결정짓게 돼 있습니다. 영이 간다고 몸이 전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육이 간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이. 생각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즉 구원이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상태에서 불이 꺼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쉬운 말로 교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육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고요. 구원이 있는 사람은 영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영의 영향 아래에 있던 예수 믿지 않고 육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어떤 거로 영향 아래에 있는 거를 좌우지하고 방향을 갈라서고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혼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깊이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다 얘기할 수 있죠.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사고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당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문외한이며 그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면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통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잠언서 20장 27절에 말합니다. 또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류합니다. 그죠? 하지만 영과 몸 중 어느 쪽에 정보를 따를 것인지는 혼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혼과 영이 만나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봅니다. 마음. 혼과 영의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자, 이거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면 마음을 열어야 뭐가 나와요?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혼과 영의 교류 상태가 어디에 있다고요? 혼과 영의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여는 방법이 뭐냐면 나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아멘. 이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영광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혼과 영 그 경계선을 뚫고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혼과 영이 통합되는 부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깨달은 거. 즉 마음에는 혼과 영이 둘 다 포함됩니다. 마음에는 혼도 포함되고 영도 포함됩니다. 혼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 신념, 목적, 동기가 있어요. 영은 어떤 면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직관과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혼과 영은 둘은 서로 얽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둘을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역본에 보면은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 영과 혼을 분리시키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4장 12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 일이 몸을 입은 채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몸을 입었을 때 일어났는지 몸을 떠나서 일어났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 이 경험에서 보듯이 혼과 영과 얽혀 있는지 이렇게 보면 몸은 아닌데 육신과 영과 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각 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은요, 우선 혼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몸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혼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영은 1년, 2년, 3년, 10년 가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순식간에 영이 변하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 사도의 말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확인해 주는 건데, 이 말의 대상은 이미 상급을 받으러 간 성도들이 아니고요,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현재 이곳에서 영으로 온전해진 상태다. 혼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과정이 시작되는데, 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는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고정관념이 쌓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30년 동안 살았던 여자하고 30년 동안 살았던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남 얘기할 거 없이 내 얘기하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지금은 행복하죠, 그죠? 자, 그럼 10년 살은 사람 누구예요? 10년 살은 사람 손씨 어때요? 지금 10몇 년 살았죠? 대답을 해, 대답을.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피고는 이실직고를 하렸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행복할 때도 있는데 불행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는데 행복할 때도 있고. 50대 50이 되면 그건 무지하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불행이 80이고 행복이 20이라도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거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응? 콩깍지가 씌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맞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저건 맞는 얘기예요. 응?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양 집사님,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응?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게 뭐가 안 맞네. 결혼 처음 하고 막 만날 적에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이라는 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예수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었지 지옥 간다고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 하나 잘못될 것이다, 내 인생이 참 꼬리꼬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씀도 그렇게 돼 있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면은요 영이 가려 있어요. 가려 있어 가지고 이 혼이라는 존재가요 육신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습관이 되고 그걸 좋게 하고 자꾸 포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험직다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가려버린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예배 중에 예배 전에 읽어드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지금 비신자들이 아닌 믿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을 보면은 성도들의 혼은 영처럼 회심할 때 온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우리의 혼이 온전해졌다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면 가정의 문제도 없고 영혼의 문제도 없고 교회의 문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혼 자체가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게 지금 0이 공사 중이 아니고 6이 공사 중이 아니고 뭐가 공사 중이에요? 혼을 뜯어 고치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혼의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것과 거기에 순종할 것을 둘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 중에서 혼은 우리가 구원의 속도를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데 우리의 협력을 듣고 믿고 순종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협력을 한다는 거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과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 거꾸로 느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습관에 의해서 영에 의존하기보다 말씀에 의존하기보다 의리에 의존하게 되냐면 내 경험으로 의존하고 지금 상황 판단을 가지고 의존합니다. 사업을 하든 어떤 문제를 판단하든 결정을 할 때는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우선 목회자한테 물어보고 어떤 상황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온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결정 내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결정했거든요. 이제 허락해 주세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는, 혼의 변화는 이 땅에서 비범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고 성도로서 끝을 잘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원의 마지막 측면은 몸입니다. 몸.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장막집이 뭘까요? 장막집이 뭘까요? 자,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살고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믿어주면 아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죠? 옆에 사람 말씀을 많이 보면 어렵지 않다. 가끔 보는 사람은 어렵고 가끔 보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매일 보고 접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운전을 날마다 습득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가끔 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장롱면허는 운전하고 나가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워낙 담대해서 안 어렵겠지. 한없는 힘을 주는 말씀인데 보시다시피 바울은 우리가 영원한 몸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냥 언급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주목해 보면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부활은 죽어서만 부활이에요? 아니요. 로마서 8장 2절로 들어갑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때 해방이 됐다 할 때 이게 부활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요? 이전 삶을 살아요? 옆에 사람하고 똥을 싸네.
이전 삶을 살잖아요. 지금 습관대로, 자기 방법대로, 고정관념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처음부터 계획한 게 뭐냐면은, 아나니아가 안수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의 생애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생애에 고난을 갖다가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선 넌 평생토록 고난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섬찟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마냥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이게 서원을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 마냥 평생 뭐하고 살아야 돼요? 고난받고 살아야 돼요. 고난이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 마냥 살아야지 평생 편하게 살아요? 에녹 마냥 살아야 돼요. 에녹 마냥. 요셉의 꿈을 주시고 요셉의 인생을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 거를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풀무불에. 응? 그럼 지금 우리 삶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엄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받는 거예요. 엄한 대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은 예수님의 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주님과 같은 존재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가기 싫어서 대답도 안 나온다. 가기 싫어서 대답이 안 나와요. 응? 근데 추워서 대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장래 우리 몸의 성질을 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분께 있는 모든 신체적 특성을 우리도 새 몸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고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여기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래서 피 얘기가 안 나와요. 피 얘기가. 왜 피 얘기가 없을까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피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귀한 걸 깨달았어요.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피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분의 피가 왜 없냐면은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겠지만 그때는 우리 몸에 생명의 피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리라. 믿어주면 아멘. 우린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낳는 거고요.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했죠. 옛날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생각은 직물기계와 같다. 직물기계라는 기계가 하나 있는데, 옷 자는 기계인데, 빨간 실 들어가면 빨간 실 나와요. 검은 실 들어가면 검은 실 나와요. 하얀 실 들어가면 하얀 실 나와요. 사람의 몸에 생각이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옵니다. 그게 열매예요. 응?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의 힘을 얻어서 육신으로가 아닌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한 더 이상 욕망, 그죠? 정욕, 이기심,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노예가 아닌
이것을 인정하고 가요. 평범한 삶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왕족처럼 살아라. 믿어주면 아멘. 그게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응? 그죠? 믿어주면 아멘. 옆에 사람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거의 이 존재예요, 이 존재. 응? 그럼 우리는 대단한 존재죠, 그죠? 옆에 사람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왕족인데 왜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족처럼 살아야 돼요?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왕족처럼 살아야 돼요?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언제 바뀔 건데요? 언제 바뀔 거예요? 예? 언제 바뀔 거예요? 바뀔 때 바뀌겠죠, 그죠? 옆에 사람 평생 안 바뀐다. 결정적 요인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수께끼 같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이 현실은 서글픕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응?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혼의 위치가 가운데인 까닭은 혼이 육신이나 영의 생각 중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양분은 자연세계에서 오지만 영의 양분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연세계에서 오는 육의 양분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육신 것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좌우하려고 해도 이게 안 움직여지는데 요거를 가져갖고 살짝 포장을 해서 들어온 사람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사업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육에 쏘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절대 안 들어오는 거고, 지식으로 남아버리고 끝나는 거고. 응? 그러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인 걸 말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의 양분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정립한 상태에서 노마서를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를 정립한 상태에서 노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법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임한 죄성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새로운 존재의 법이 죄성의 법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믿어주면 하면, 우리의 육신은 성도의 혼이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새로운 본성 대신에 계속 육신의 말을 듣기로 한다면 멀잖아. 육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굴림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거는 쉽게 영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오지 않습니다. 죄가 매여 있는 이 사람은 절대로 쉽게 은혜 받았다고, 데미지 받았다고 그래서 한번 충격 받았다 그래서 해가닥 뒤집어져서 오지 않는다니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벗고 죄성의 법에서 새로운 존재의 법으로 나오는 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자 보세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이거 다 느끼는 거죠.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날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새벽기도예요, 그죠? 다 웃는 거 보니까 이해하고만, 그죠? 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죄의 법 아래로. 그러니까 죄성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죄성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법으로 탄생할 수가 없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해방될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된다니까. 지식으로? 여러분, 목사들이 기능만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능. 엘리제 사장은 기능만 살아있던 사람이 기능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 신학을 해서 또 박으려 공부해서 신학을 해서 또 박으려 공부해서 개척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기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기능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해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알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알면. 응? 여러분,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못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사람을 죽이면은 나도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법을 알고 그 무서운 걸 알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긴 걸 내가 알면은 그렇게 살겠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사는 거지. 믿어지면 살아요, 안 살아요? 믿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 너는 지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긴 거야. 네가 이걸 믿냐? 아멘. 그럼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옛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네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 때 절로 과실을 맺어가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살아라. 응? 그럼 내가 너에게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믿어지면 아멘. 이런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말을 듣기로 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뭘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우린 육신을 쫓는 자일까요? 영을 쫓는 자일까요? 아유, 목사님은 꼭 이런 거를 아주 아리까리한 것만 물어봐. 옆에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날 쳐다보지 말고 육신을 쫓는 자요, 영을 쫓는 자요. 대답을 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왕 예배는 재밌고 기쁘게 즐겁게 드려야죠. 뭔 것 같아요? 어?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6절 보세요. 6절까지 봐야 되니까. 자, 시작. 이게 말씀만 글씨로 보지 말고요.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육신의 일에 두는 사람은 삶 자체가 타락한 욕망과 정욕과 욕심에 노란하게 돼 있습니다. 응?
뭐라고요? 삶 자체가, 육신에 두는 사람은 삶 자체가 타락한 욕망에 이끌려서 거기에서 놀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혼이 엉뚱한 출처에서 양분을 얻어왔기 때문에, 몸에서 양분을 얻어왔기 때문에, 혼이 영의 양분을 받아와야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데, 영의 양분을 받아온 게 아니라 육신의 양분을 받아왔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양분을 받아서 산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 있고요. 거기에 아주 고리타분하게 아주 골수분자 마냥 박혀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다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죠? 외국에 나가 보면은 제일 말 안 듣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누가 막 끼어들면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꼭 미안합니다, 쏘리 이래가면서 다가오거든요. 뭘 하나 들어줘도 아우 땡큐 고맙습니다. 이게 입에 뱄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가 뱄어요? 옆에 사람하고 구구단이 입에 뱄다. 구구단이 입에 뱄어요. 구구단. 응?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나도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야? 옆에 사람은 다 도끼인 객끼니다. 영의 양분을 얻는데 생각을 두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걸 믿음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응? 생각의 양분이 영에서 오지 않고 육신에서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영에서 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데, 육신에서 오면은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은 안개가 피는 것처럼 뿌얘지는 거고요, 머리가 아파지는 거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고, 골이 띵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걸린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빨리 결단하는 거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나와라. 나가기 싫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야 그래도 나와. 또 나와. 말 안 듣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조그마까지 다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들을 애굽 강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 강에다가 다 쓸어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땅 위로 서서히 걸어 나왔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일 길 가다가 하나님이 물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 법석이 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니 내비두지. 따라 해봐. 왜 내비두지? 왜 끌고 나와서 이 고생 시켜요? 응? 여자들 하는 말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딸 왜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아니 지가 좋아서 따라왔지 남자가 고생시켜?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곰곰이 한 가지 인생의 선택, 삶의 선택,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응?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천국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명적 삶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고, 사망적 삶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응?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비신자 시절에 우리를 속박했던 그 법 아래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한 거라니까. 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으로 다시 들어갔든지. 이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죠, 이게. 이게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망했는데 잘 나가다가 또 망한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거다. 이거 징그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껴서 그러는데 이거 진짜 막 사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막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사고 난 사람은 차를 조심조심 몰아요, 확확 몰아요? 백권사 차 사고 한 번 나더니 조심조심 몰잖아요. 그건 운전하는 게 겁나요, 겁나요? 백권사 겁나죠? 운전 사고 한 번 나봤으니까. 그러다 사고 났는데 다리라도 하나 문질러 접어봐요. 그러면은 운전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사고 난 것만 보더라도 운전하기에 정념이 뚝 떨어져 버려요. 똑같죠? 옆에 사람하고 잘 살다 못 살면 열받는다.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으로 주님하고 살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그거보다 더 미치는 거 없어요. 그거보다 더 미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안 놓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거 안 놓치려고 막 가는 거예요. 안테나 바짝 세워서 사이클 딱 맞춰서, 사이클 안 맞춰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터져야 되잖아. 어떻게든 간에 잘 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잘 터지도록 사이클 맞춰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응? 근데 마음에서 기도할 때는 가지 말아야지. 안 가는 거예요. 응? 근데 어저께도 저기 선부동을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주님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전화라도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전화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저 의정부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가기가 싫더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가기 싫은 거예요. 옆에 사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된다. 천국도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그죠? 천국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안 되면 지옥 생활 하는 거고요, 지옥 생활 안 되면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중간은 없어요. 응? 응? 그래서 표면만, 바깥에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지금 설명한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비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도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도고 교인이에요. 응? 왜? 육신의 양분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바울이 말이 엄청납니다. 아직까지도 죄의 법 아래에 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쪽이에요, 살리는 쪽이에요? 또 대답을 왜 안 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았으면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살아있는 거예요? 기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기능만.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어요. 기능만 살아있는 거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어째서 우리는 세속적 생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일까? 왜
세상에 자꾸 기울어지고 그런 욕망과 쾌락과 정욕과 이런 데에 자꾸 기울어지는 것일까? 육신의 충동을 물리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의 답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주시는 능력으로 육신을 물리칠 수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영 안에서 육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결단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지. 그냥 이대로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미치는 성령의 놀라운 영향력 아래 힘을 입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0절 11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어주면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허신다. 마음을 닫으면 내가 한다. 내가 마음을 여는 거는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그랬어요. 최고의 해방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감격스럽고 기대가 찬 모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의 삶은요, 비범한 삶이에요. 기대가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그 다음에 내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선교센터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러면서 요즘 가끔 이제 그 아이들이 저런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의 이런 간증소리를 못 들었을 텐데 주님 상급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건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마음일 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야. 하루 종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에 있고 성령과 협력하고 있고, 그런데 성령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 육신은 이기심, 사욕, 나밖에 모르는 태도, 각종 죄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으면 육신의 영향력 아래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몰라도 이건 알아요. 내가 영향력이 성령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신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면 다 한다니까요. 단지 돌이키지 않을 뿐이지.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일상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 반응하고 성령의 통제와 인도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오늘 아까 예배드린 자 마냥 그 아이가 말씀에 반응한 거 아니에요. 반응해서 있었어요? 아니요. 돌이켰잖아요. 뭐를? 눈물을 안 흘리던 놈이 눈물이 쏟아졌잖아요. 반응을 했잖아요. 반응을. 근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 말씀을 들어가면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한 대 두드려 패면 반응이 금방금방 일어나잖아.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말씀에 들어갔는데 왜 반응이 없냐는 말이에요. 응?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성경대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것 때문에 생각이 십자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박히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신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성령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육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막강해서 내가 육신에 좌우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그냥 거두는 거예요. 육신이 압도당해 살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고, 성령의 압도를 당하면요 성령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뭘로 보아할지니라? 열매를 보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즉 성령께서 육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내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믿으면 그 역시 믿음으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11에서 11장 6절에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주면 하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나는 거고요, 바른 생각이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면 바른 행동이 나와요. 생각이 삐뚤면 삐뚤어진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그러진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열매는 누가 먹어요? 본인이 먹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요 잘못된 삶을 낳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어지면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보시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육신에 따라가는 삶이 되지 말고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몸의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손대르는 범사가요 다 기본을 해줄 알아야 돼요. 기본. 아주 작은 것부터 충실하면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를 충실하지 못하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웃기는. 여러분, 수도가 똑똑똑 떨어져요. 한 달 떨어져요. 수도세가 10만 원 더 나와요. 물이 똑똑똑 떨어졌는데 한 달 틀어놓으니까 10만 원 더 나온 거예요. 3, 4만 원 나온 수도세가 똑똑똑만 떨어졌는데도 10만 원 더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언제 폭 터지겠죠? 작은 거 소홀히 여기면 큰 거는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 큰 거는 어그러질 일이 없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지금 이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도 작을 때부터 이거 치료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계속 미룬 거예요. 이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손 댔으면요 이게 뭐가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요. 옆에 사람하고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옆에 사람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뿌리째 뽑아버려야 된다. 여러분, 뿌리째 뽑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거기서 또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믿어주면 아멘. 옆에 사람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죄의 욕심을 죽이려면은요 영의 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양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성령의 가마로 생명의 법 가운데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양분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린 육의 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묻고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1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거저 그냥 그거 준 거 아니에요. 바울은 능동적인 고백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새 측면, 즉 영과 혼과 몸을 자세히 다룬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모두를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모든 걸 영과 혼과 몸을 통틀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자, 함께 합시다. 시작.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혼도 영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몸도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시편 1편에 옆에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그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요, 몸도 혼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져서 시편 1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요즘 내가 일주일째 김치찌개를 해줘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김치찌개 얘기해서. 김치찌개를 해주는데 김치찌개를 계속 해주네. 질길 때까지. 앞으로 17년 더 먹을 것 같아요. 17년을. 근데요, 다 비우고 내려놓고 하니까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버리니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전에 옛날에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딱 먹어보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뭐를 얼마큼 넣어야 된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걸 딱 먹으면은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이 맛이 나겠다라면 그것만 집어넣으면 그 맛이 나요. 희한하지? 그러니까 음식을 딱 먹고 이렇게 고기 잰 것도 이거는 어떻게 잰 것 같아?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신비스러운 것도 있고 좀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누가 보니까 뭘 달라고? 예, 옆에 사람하고 난 그런 비누는 없다. 그런 비누는 없는데 하여튼 먹어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먹어보면. 그래서 해요. 근데 그때 했던 거 이후로 한동안 안 했어요. 한동안이 아니라 오래 들어간 했죠. 근데 내가 올 2016년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있고 내가 결단한 것도 있고 다짐한 것도 있어서 생각을 딱 뜯어 고쳐갖고 싹 바꿔버렸어요. 싹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천국이 따로 없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들어오고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아지고, 잘 깨달아지는 거니까 쉬운 말로 얘기해서 말씀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붙어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말이 좀 적어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왜 진짜 이 생활을 다시 시작하니까 주님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한동안 잃어버렸던 거죠. 이 생활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거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랬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을 싹 뜯어 고쳐버리니까 따라합시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새로 태어난 기분. 생각을 싹 뜯어 고쳐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을 싹 뜯어 고치니까. 그러다 작심 3일이 안 되게 벌써 한 달 지났어요. 그죠?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이제 한 달 지났어요. 11달만
성공하면 돼요. 12달 지나가면 13달은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생각이 오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저절로 될 때까지 가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완전히 바쳐진 거지 도로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거를 내가 도로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아, 그거구나. 이게 설교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해서 변화를 드려서 예물을 드렸어. 산제사로 드렸어. 드렸으면 예물을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내가 그거 도로 갖다가 내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야, 이거 무서운 거네. 아, 그럼 빨리 뜯어 고쳐야지. 그러고 나서 말씀을 딱 봤는데 올해 받은 말씀이 그거에 주의 도를 행하며 진리를 세우며, 야, 주님 참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거를 또 이렇게 갖다가.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몸소 체험이 되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겁이 나죠. 옆에 사람은. 당신은 겁대가리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겁대가리 없는 거지. 안 바뀌는 건 겁대가리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바뀌는 사람은 겁대가리 없는 거라니까. 우리 친구 하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한 석 달 열흘을 맞아도 안 바뀌어요. 그건 진짜 겁대가리 없더라고요. 진짜 겁이 없어요.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맞다 보면 죽는다. 안 바뀌는 건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무서운 거는 유스키요. 세 번째는 무서운 거는 권사님들이요. 그때 세 번째 들어갔어, 그지? 아, 난 권사님들 세 번째는 무서워. 제일 안 무서운 게 누구냐면 성도들이요. 진짜 편하거든요, 성도들은. 왜? 말 듣고 안 듣고 헛거 없어요. 그냥 시키면 말 떨어지면 척척척척 하는데 뭐 성도들은. 권사들은 잔머리 굴려요. 사모는 날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날 완전히 이겨버리던지 주님 마냥. 그럼 내가 편할 거 아니에요? 하나 이렇게 뼈 있는 말을 잘 한다니까 내가. 그래도 둘러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바쳐졌는데 내가 이걸 도로 갖다 썼더라는 얘기죠. 아, 이게 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몸을. 지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2절. 자,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도로 갖고 오면 돼야 안 돼요? 헌금을 했어요. 도로 달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틀린 게 아니라니까. 우리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재산을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인데 그분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의 흐름에 세상 것들에게 계속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데 많은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채널이 열리게 돼 있고 마치 내 영과 혼을 잇는 통로가 어떻게 뻥 뚫린 것처럼 성령의 지시가 잘 들립니다. 더 똑똑히 보이고 생각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 생기와 활력을 얻게 되죠.
옛 습성을 벗으려면은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옛 습성, 습관, 고정관념 이런 걸 벗어버리려면 이놈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응? 할렐루야? 제가 요즘 1월 달에 사고를 2번 낼 뻔했는데 작년 같았으면 냈어요. 사고를 싹 가는데 요즘은 꼭 삼거리가 되면 주님이 천천히 가라는 마음을 줘요. 천천히 이렇게 마음을 줘요. 그러면 천천히 한 번 스톱하고 2번 스톱하고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싹 돌았는데 뭐 다른 놈이 피어갔지 스톱하겠지 그리고 돌았어요. 근데 그놈도 요즘은 그렇게 도나 봐요. 그 내가 서요. 요즘은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작년까지는 그놈이 그냥 슬로우 하고 왔는데 올해는 나보고 주님이 그냥 슬로우 하라고 그냥 조용히 찬찬히 가는데 그놈이 하나님이 그랬는지 뭐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놈이 요즘 브레이크 안 잡고 확 와요. 차들이 그냥 작년같이로 운전했으면 2번 사고 났어요.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차가 오다가 스톱해요. 그리고 경험하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스톱하고 양보를 해주니까 거의 10에 8은 손을 흔들고 감사 표시를 하고요. 응? 그 다음에 내가 양보를 해주니까 지가 버터 빠꾸해서 더 양보해 주고요. 응? 그 내가 오라고 손 내밀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그때 손 흔들고 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새롭게 되니까 세상도 새롭게 변해가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조급하면 남도 조급하고 내가 느긋하면 남도 느긋해진다.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도 강팍해 하고 느리게 하고 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 습성을 벗으려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성경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하고 끝냅니다. 잠언서 23장 7절 시작.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같이 하나가 묶었으니까 마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23장 7절. 마음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습성을 벗으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요. 습성을 벗지 않으면 옛 습성을 벗지 않으면 이놈의 사고방식이 안 달라져요. 그 여러분 20대 때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가져온 사람이 있고요. 그죠? 20대 때 사고방식이 지금 갖고 온 사람이 있고요. 20대 때 사고방식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고방식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러나 바꾸면 행복합니다. 어려운 건 아는데 여러분이 한번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맡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맡기고 나면 따라합니다. 맡기면 만사형통이다. 못 맡기면 만사불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컴퓨터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맡겨요. 근데 요즘은 아는 것도 몇 개예요. 다 맡기는 쪽에 속해요. 근데 그렇게 편해요.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지? 옆에 사람하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맡기고 삽시다. 근데 한 가지 터득한 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맡겨서 잘못돼도 맡겼는데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손해일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 오더라고요. 맡겼는데 잘못됐어요. 이게 그걸 통해서 그 2번 다시 그 일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못 맡겼어요. 언젠간 터지게 돼 있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터지려면은 일찍 터져야지.
터지려면 일찍 터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날씨 추울 때 터지면 골치 아파요. 그죠?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건 한 가지다.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생각과 마음을 성경에 두고 성령께 맡기면은 내 영혼의 통로가 뻥 뚫린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신다.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이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 근데 우리는 맡기려고 그래요? 안 맡기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못 믿어서 못 맡기고 인정 못해서 못 맡기고 불안해서 못 맡기고 내가 해야 되니까 못 맡기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 인생에 있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나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도 아니고 제가 평생 기도했던 게 영적인 지도자, 기도 인도하는 목회자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날 목회자 시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너무 세밀한 거고 무서워요. 사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있을 때마다 봐야 되고 볼 때마다 봐야 되고 볼 거 없어도 봐야 되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성경 보고, 그죠? 네. 그 성경을 많이 보면 성령께서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깨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옮겨지는 시간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